역사학자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역사에 대한 개론서, 유명한 책인데, 역사는 현재의 전사다, 오늘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시간 거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그러진 우리의 자바상이 되지 않도록 역사를 잘 이렇게 살피면 우리의 모습을 온전한 걸음걸이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미 역사학자 E.H. 카가 얘기하기 전에 성경책에 그 말씀을 더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딱딱한 산문체, 역사는 현재의 전사다 한 말을 성경은 아주 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기억들을 못하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 묻혀버리고 흘러갈 뿐이지, 다 들춰보면 아주 소중한 것들이 이전 세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 속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가정사 얘기인데요, 그 가정사가 가정사로 끝나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이삭의 가정사가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가야 우리 영혼의 양식, 만나 얻고 가는 겁니다. 이삭의 장막을 찬찬히 뜯어서 보면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으로 조합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오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안에 앉아서 조용히 있던 사람입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똑같은 한 어머니 복중에서 같이 자라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커서는 삶의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또 이들의 삶을 뒤에서 편드는 사람도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달랐고 후견하는 사람도 달랐습니다.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편드는 이유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편드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편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장막 얘기가, 이게 이삭의 장막 안에 과거의 사건으로 박제화된 말씀이 아니라 이삭의 가정사를 통하여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은 부모인데 누구는 큰아들을, 같은 부모인데 누구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각각 다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에서를,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눈에 볼 때는 에서가 더 필요하고 어머니 눈에 볼 때는 야곱이 더 필요하니까 두 사람 다 이삭의 장막에서는 필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을까요? 이삭의 생각은 그렇지요. 아니, 남자라면 좀 바깥으로 다니면서 힘들다 고생도 하고, 아니 첫아들이 되면 집안에 먹거리도 좀 책임지고 땀도 흘리고 좀 사나이답게 그렇게 지내야지. 이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는 에서가 미운 것이 아니고 리브가가 필요한 자가 야곱이에요. 집안에 조용히 맴돌면서 살림만 하는데 얘야 물이 떨어졌네, 말 떨어지자 말자 조용히 가서 물 길러 오는 야곱. 얘야 땔감이 부족하네, 한 말 떨어지자 말자 조용히 가서 땔감을 가져오는 야곱. 식구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단 둘이 있습니다. 얼마나 적막하겠어요. 그때에 오손도손 얘기하는 말벗이 되는 야곱. 어머니로서는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면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필요한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에서와 같이 활동적으로 밖에 나가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아주 먼 곳까지 생명과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사냥꾼으로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또 야곱과 같이 집안에 머물면서 살림을 돕고 가정이 필요한 것을 또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것도 못지않게 필요하지요. 에서의 삶이 나쁘고 야곱의 삶이 좋다는 속단은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아직 28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형제가 이삭의 장막을 이루는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밖에서 가져온다면 다른 사람은 한 사람 안에서 지키고 꾸려가는 것, 이게 절대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일하는 것은 나쁘고 집에서 일하는 것은 좋고, 거꾸로 밖에서 일하는 것은 좋고 집에서 앉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눈으로 보지 말라. 사시한적 안목을 파버려라, 그 말씀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눈으로 사물을 많이 봤습니다. 밖에서 손으로 일하는 노동은 천한 것이고 안에서 사무직은 귀한 것이고, 그런 눈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대접받는 시대로 풍속도가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회가 발전하고 생각들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밖에서 손으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안에서 사물을 보는 사람도 필요해서 회사 공동체가 운영된다는 건강한 안목들이 중요하죠. 밖에서 일하든 안에서 일하든 그 일의 중요함에 따라 회사가 대우하는, 한 가족으로 대우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이런 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걸 복음적 사고 전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우리 유대인만이, 이방인들은 저 개 같은 자들이야, 이런 안목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눈을 파버렸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죄를 졌으면 저렇게 병들어 저럴까, 문둥병 걸려 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둥병을 고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사시한적 안목을 파내어 복음적 안목으로 바꾸어 놓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식구요, 다 한 가족이요. 빌립보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부터 이 얘기의 흐름이 좀 가파르게 달라집니다. 앞에서 한 뱃속에서 자라면서 쌍둥이로 어머니 두 가슴에 각각의 젖꼭지를 물었던 에서와 야곱, 서로 어머님의 그 품 안에 있을 때에 발로 툭툭 치기도 하고 손으로 뺨을 슬슬 이렇게 만지고 하던 그 두 형제가, 오손도손 자란 그 두 형제가 28절까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삭의 장막을 이루었는데, 이 관계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너무 밖에서 그냥 사냥하러 다니다가 다 탈진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불그루스름한 색깔만 눈에 들어오지 그게 팥죽인지 감자국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탈진해서 에서가 들어왔는데요, 에서가 때로는 사냥감을 자기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냥감을 짊어지고 올 때도 있었지만은 오늘처럼 빈손 들고, 아니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두 다리가 후두루들 떨릴 정도가 되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에 적어도 한 어머님의 젖가슴에서 젖을 빨고 자란 동생으로서 야곱이 가져야 할 자세는, 형 얼마나 피곤해, 이거 죽수가 났는데 이거 흙이라도 좀 면하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손자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의 자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대낮에 그렇게 더운데 길손이 저 맞은편에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텐트에서 뛰어나가 맞이할 사람이 없었던 시대요. 그 마을을 지날 때에 마을의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길을 지나던 시대인데, 아브라함은 거꾸로 내 주여 종의 집에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음식도 후하게 들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고 뛰어나갔어요.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분이 천사였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었다. 남이 힘들 때에, 길손이 힘들 때에 아브라함 뛰어나갔던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행보를 야곱이 가졌더라면 형 에서가 왔을 때에 야비하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훗날 그 12지파의 아비가 될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셔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려준 그 야곱이 오늘은 아주 야비하게
31절 형 장자의 명분 오늘 내게 팔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만의 역사 속에 묻힌 얘기가 아니라 이런 본성이 설교하는 저에게나 우리 교우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본성 쓴뿌리가 우리 안에 내재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훗날 12지파의 아비가 될 그 야곱도,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생생히 들려주시는 음성은 야곱이 아무리 욕심이 나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이 행간 사이에 감춰두신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그 장자권을 팔지 않도록,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야곱의 바른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훗날 12지파의 아비가 되었을 때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야곱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기막힌 것 하나는 에서의 편인데요, 에서의 말이 그러니까 32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하면서 팔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하나님이 에서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죽을 지경이 되어도 지킬 것은 지켜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재산권 상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장자가 되면 아버지가 멀리 출타했을 때 몇 달 동안 아버지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아버지가 몇 달 동안 저 멀리 가 계세요. 그럴 때에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재판관으로서 가타부타를 결정하는 것도 장자권 속에 있습니다. 집안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제사장으로 그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심지어 아버지가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집에 오지 않을 때에 그 장자가 식구들을 축복하는 축복권도 장자권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장자권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다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궁핍하더라도 내 백가죽이 앞뒤로 맞붙을 정도로 굶어 죽어도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절대로 팔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있어? 그리고 집안에 문지방을 나설 때에 한 발 내딛기 전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한 발 내디딜 때 영혼 깊은 곳에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시하고 나갔다고 할 때에 손에 일당은 잡고 올지 모르지만 마음 편하지 않지요. 반대로 정말 예배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궁핍해도 앞뒤 백가죽과 등가죽이 맞붙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교우들이 그분의 사정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정을 난 교우들이 가만히 있다면 돌들이지요. 감동되어서 쌀 한 포대라도 들고 가고
돈 10만 원에도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하물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하고 34절로 마감하는데, 마감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독일에 나온 세계적인 4대 문학가 가운데 한 사람이 괴테인데요. 이 괴테가 남긴 유명한 작품 파우스트, 그 소설의 핵심은 이렇지요. 영혼을 팔아버렸다는 것이.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에게 파우스트가 영혼을 걸고 내기하고 영혼을 나중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레테 헨이라고 하는 참 사랑하는 소녀, 그 모양으로 변 탈바꿈해서 악마가 찾아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 좋아, 이때가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어, 그거 절대로 하지 못하겠는데 그걸 자기도 모르게 내뱉었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는 너무 비극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천사가 나타나서 파우스트를 구해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그게 파우스트의 전체 시놉시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쾌락을 위해서도 어떤 일을 위해서도 팔 것이 있고 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것을 팔아버리냐. 그게 그분의 작품의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요셉의 경우에 창세기 완결편,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마침표인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처가 아무리 유혹해도 절대로 자기 몸과 마음과 혼을 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갈지언정 지킬 것은 지켰습니다. 훗날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요셉의 나날을 날줄과 씨줄로 짠 인물이요. 이런 인물을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50장에서 신앙의 지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또 다른 신앙의 지킴이가 있죠. 다니엘입니다. 소년 때 궁궐에 들어가도 왕의 진미로 내 더럽히지 않겠다고 신앙 딱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를 목재어 오는 악법이 마지막 임금이 의인을 콱 찍고 법이 효력을 발휘해도 그는 절대로 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창을 열어놓고 기도한 그 신앙 지킴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들어가지 뭐. 그러나 내가 이건 지켜야지. 그 신앙 지킴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이 감격하셔서 사자굴에 있는 사자의 입을 다 봉하고 다니엘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반열에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저 자리구나 하고 오늘 딱 붙들어야 돼요. 내 영혼이 서야 될 자리가 저 자리구나 하고 딱 붙드는 우리 교우들 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주기철 목사님 많이 얘기하죠. 이북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북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내려와서 자꾸 이북 사람 얘기하니까 주기철 목사만 있는 줄 아는데 이남에서도 주기철 목사님과 똑같은 분이 계세요. 목포 양동교회의 박연세 목사님. 똑같이 순교했습니다. 박연세 목사님은 우리가 일제 말기, 일제 강점기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 저 신사 참배하고 동방요배 이거 하듯이 저 다 예배 시간에 절하세요. 이렇게 총회가 결정해서 내려왔는데 각 교회는 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듯이 다
다 동방요배하고 그러는데 이 박연세 목사님은 다른 교회는 다 그래도 우리는 못 그런다.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스타일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없습니까? 천황이 없습니까? 다 교우들이 예수님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 절하지 말아야죠. 이거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만은 절대로 동방요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조국 광복의 기쁨을 맛보지도 못한 채 감옥에 돌아가셨어요. 박연세 목사님. 죽어도 지킬 것은 지키는. 주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세상적인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자기를 내줬다가 나중에 가족들, 식구들, 매스컴에 그냥 다 까발려가지고 일생 걸어온 길이 하루아침에 묵사발이 되는 그런 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항상 그걸 생각하며 가라는 것이.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 애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킬 것은 지키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은요, 이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은 축복권도 유효한가? 왜 하나님은 야곱 편에서 계시는가? 빼앗은 축복도 축복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장사해서 뺏은 축복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 복 중에서 태로 시작될 때 하나님이 25장 23절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예정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 언약적 사랑 때문에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장자권을 빼앗을 때에 이 예정에 대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쫀쫀하게 놀지 않았을 거예요. 눈앞에 얕은 꾀로 이글거리며 형이 가장 약할 때에 비겁하게 뺏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형한테 잘해줬을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나에게 있는데 형 배고프지? 얼마나 힘들어? 그러며 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울 수 있는 넉넉함도 야곱이 복중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을 믿음의 축으로 붙들었다면 그런 야곱이 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시편 118편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그 같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그 다음 말씀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참 귀한 바로다. 하나님의 예정을 입으면 아무리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안 된다고 그냥 집어 던져도 하나님이 딱 세우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좀 상대하지 않던 세리마태
동족이 다 싫어하던 세리 마태.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정하심을 입은 마태는 신약 성경의 첫 복음서를 기록한 인물로 주님이 세우시잖아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고 그렇게 했던 그 야곱,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의 약함 다 덮으시고 그의 얕은 수작 다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나중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북떠다 주시면서 씨름하면서 네가 이겼다 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그 야곱을 12지파의 아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 믿음 안에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해관계가 섰을 때에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여유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내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하절기에 또 휴가 해외로 나가는 분도 많고 또 영적으로 무장해지기 쉬운 이때에 그래도 우리가 붙들 것은 붙들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의 건강한 지킴이들, 예정론에 입각한 건강한 믿음의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